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곁에 앉아 있던 때와 그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엘림이라는 곳은 어쨌든 물이 있고 그늘이 있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죠. 거기서 이제 여러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여기 보면 둘째 달, 그러니까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난 상황에 이제 다시 이동을 시작하고 신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으니까 가지고 왔던 식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져 만도 하죠. 많은 인원이 나왔기도 하고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것을 준비해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엘림이란 곳에서는 그래도 좀 생활이 괜찮지 않았나. 물도 있고 그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나오자마자 다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먹을 것 때문이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그리고 또 많은 수고와 많은 땀을 흘렸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고백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지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살려고 하고 제가 노력하고 제가 계획하고 제가 뜻한 대로 살려고 할 때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구나 라는 걸 이제는 좀 그때도 전 몰랐죠. 원망을 많이 했죠. 하나님을 왜 내게 이런 일을 주는지. 난 사역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그때는 계속 원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느끼지 못하고 지금 당장 배고픈 것에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죠. 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편함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는 뭐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평온할 때 감사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 평온할 때는 아무 생각 없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으며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면,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감사할 수 있어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앞에 서 있어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나아가서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눈앞에서 역사하심을 보고도 그들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이 광야라는 곳에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온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지도 않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광야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이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중에는 늘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럼 아니면 내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라는 거죠.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 일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이 없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이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예수 잘 믿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일이 일어나야 뭐 먹을 것이 됐든 물질이 됐든 아니면 질병이 됐든 아니면 자녀가 됐든 뭔가 문제가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내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가 그게 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훈련은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 이제 아직 초기잖아요. 여러분들도 결과를 다 아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2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1세대들은 다 죽었고 2세대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왜 중요한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없던 일까지 만들어서 원망을 해요. 기도가 먼저 나오질 않아요. 항상 원망이 먼저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떠세요? 정말 기도가 먼저 나오십니까? 내게 무슨 일이 탁 닥치면 기도가 먼저 탁, 아니면 뭐 그 거창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주님이 먼저 나오고 주여가 먼저 나오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것도 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냐 뭐 그런 것도 기도가 되겠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 선한 뜻을 알게 해달라고 묻는 것이 기도가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의 타치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타치를 받죠. 하나님이 손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들 중에 선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그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정말 천청병력 같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정말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되겠어요? 내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부흥회 때 딸을 바치라 그러면 절대로 안 될 것 같대요. 도저히 바칠 수가 없고 그건 안 되겠다. 근데 마누라를 바치라 그러면 바치겠다. 그거는 어떻게 하든 아멘이 될 것 같아요.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정말 그래도 감사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게 믿어지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들을 드리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실 걸 알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냐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이없이 말하냐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대요. 근데 그랬으면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안 했죠. 못 먹었으니까 죽으라고 일하고 먹는 건 진짜 주먹밥 하나 먹고 하루 종일 주먹밥 하나 먹고 일은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근데 그때를 벌써 잊어버려.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배고픔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니. 모세와 아론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이 원망의 그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아유, 어떻게 저러지라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어이가 없이 살아요. 뭐 눈에 보이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없어도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어느새 우리도 원망의 자리에, 불평의 자리에, 그리고 남 탓하는 자리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왜 들어요? 남이 잘못해서 시험 듭니까? 목사가 시원찮아서 시험 들고 어떤 권사 때문에 어떤 장로 때문에 시험 드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시험 제일 많이 들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은 나 한 사람 오면 나 여기 다 여기랑 관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들 일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내게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네가 문제다. 네가 왜 시험 드냐? 누가 사람 바라보라 그랬냐? 누가 세상 바라보라 그랬냐? 누가 환경 바라보라 그랬냐? 하나님 바라보라 그랬냐? 나 바라보라 그랬지. 언제 사람들 바라보라 그러고, 언제 성도들 바라보라 그러고, 언제 내가 네 환경, 네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시험 들으라 그랬냐? 그러니까 시험을 드는 건 내 문제예요. 내 신앙의 문제.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 돼야 자식이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내 자식을 데려가도 그래도 주의 뜻입니다 하고 고백할, 물론 가슴 아프고 찢어지겠죠.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굴 바라볼 때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얼토당토한 원망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뭐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힘들게 살고 있는 걸 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부분, 머리털도 세시네. 여러분들 머리털 셀 수 있어요? 못 세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어디 있고 나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고 내가 보기에 나쁜 일이지. 하나님은 나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우리 기준에 두니까 맨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냐는 거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쉴 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나를 죽게 만들어요. 원망과 불평과 남을 욕하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꼭 기도하시고 입술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언제 우리가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부어줬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주시고 원망과 불평을 주동하는 자도 되지 마시고 그곳에서 그것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길 바라고, 그래도 새벽 나와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깨어서 정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그 선하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얽매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가 족하고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감사일 뿐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남을 욕하는 이 모든 죄악들은 뿌리까지 뽑아지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